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변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의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날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와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주님 앞으로 부르셔서 이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아버지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전국 백성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그 부르신 사명대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요한의 잡힘과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마태께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저자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신 왕이시며 선지자들이 증거한 끝날의 메시아로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태어나셨으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셔서 이런 목적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 때에 그 헤롯과 예루살렘들의 소동은 했으나 그 누구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었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찾아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런 원래 주인이었던 먼저 대언자들이었던 유대인들의 배척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그 이방인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이것들이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경배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박해를 받으셔서 애굽으로 피하여 가셨었고 돌아오시기 전까지 갈릴리 변방 나사렛에서 이렇게 사셨었습니다. 자, 근데 이 모든 일들이 구약의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선지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끝날의 선지자로 약속된 메시아로서 이렇게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장에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한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왕의 전령으로서 그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 나가셔서 세례를 받으셨고, 이 세례 받으심이 예수님이 천국 왕으로 임명되는 그런 임명식이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 왕으로 임명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광야에 이끌려 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세 가지 시험을, 온전한 시험을 다 통과하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마쳤습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그 예수님의 전령이었던 세례 요한이 잡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피하여 가셨다가 그때로부터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사이 처음과 끝에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내용, 근데 그 사이에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가운데서 오늘 이제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천국 왕으로 임명받으시고 하셨던 게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받았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시험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왕으로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그 사역의 첫 시작이 뭐냐면 12절에 보신 것처럼 세례 요한이 잡히게 되는 일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뒤로 갈릴리로 이렇게 물러나시는 사건입니다. 자, 왕으로서 오셨습니다. 천국 왕에 등극하셨죠. 그러면 천국 왕으로서 하셔야 되는 것은, 그러면 이제 그 공식적인 행사를 하게 되면 도성인 예루살렘 시온으로 이렇게 가셔서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도 전에 바로 벌어진 일이 예수님의 왕의 전령인 세례 요한이 붙잡힌 것입니다. 근데 이 왕의 사자를 붙잡히게 된 것은 뭐냐면 그 왕을 대항하는 것이고, 그 왕과 이렇게 전쟁을 하자는 이런 선전포고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왕의 전령이 이렇게 잡혔다라는 소식을 들으시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뒤로 물러나신 것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왕이 또 누구냐면 헤롯 왕입니다. 근데 이 헤롯은 그 처음에 나왔던 그 헤롯이 아니고 다른 동명이인의 헤롯 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이 아니고 다른 왕입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그것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설명하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행하신 것이 뒤로 물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과 왕의 대결인데 예수님께서는 뒤로 물러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물러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안 되겠으니까는 아이고 해서 뒤로 물러나신겠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전에 예수님이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심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바로 이전에 천국 왕으로 임명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사단의 시험을 승리하신 그런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이 권세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뒤에서 보시면 천사들의 군대를 이렇게 포령하고 부르실 수 있는 이 권세 있으신 분이 무엇이 두려우셔서 헤롯 왕을 피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물러나시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고 자기 전령을 죽였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어명을 거절한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보통이면 그 왕을 사자를 가둔 것을 보고 진노해야죠. 그래서 세상 왕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보낸 사자를 붙잡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 강력한 이제 네가 그렇게 했지 하면서 해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이제 전쟁을 이루고 쓸어버리게 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분노하는 것이 아니고
뒤로 물러나게 하시는 일은 사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물러나게 하신 이유가 뒤에서 나옵니다. 힘이 없으셔가 아니고 14절에 보시게 되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뒤로 물러가신 것입니다. 자, 그 15절과 16절에서 이 어떤 내용인지 읽어주고 있는데 항상 인용이 할 때 그냥 그대로 갖고 오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 성취 인용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15절 16절을 한번 비교하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 말씀은 그 메시아를 통한 그 영광이 구원의 영광이 저 멀리 이방 땅에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 다음에 요단강 저쪽 이 편에 있는 이방 땅까지, 갈릴리까지 이렇게 미친 것으로 이렇게 그 이사야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까? 세례 왕의 전령인 세례 요한이 잡히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피해서 이렇게 가신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천국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래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렇게 왕으로서의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 일에 헤롯 왕이 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힘이 있으신 권세 있으신 주님께서는 그것을 대적하고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메시아의 성취 인용을 위해서 뒤로 이렇게 후퇴 한 발 이렇게 뒤로 빼신 것으로 합니다. 근데 이게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온유하신 분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헤롯 왕을 대적들을 즉시 심판하신 것이 아니고 저 멀리 이렇게 피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이 피하신 가운데 이방 땅에 그 복음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지금 피하신 지역이 어디입니까?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나사렛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변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 쪽으로 이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지역들은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 북쪽 국경 지역에 있는 끝쪽에 있는 지변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 이방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이라 그러면은 보통 어디 있습니까? 뭐 생각나신 대로 보면은 뭐 에돔이 될 수 있을 거고, 저기 그 레바논 쪽에 있는 그 두로, 시돈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나온 예가 될 텐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입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방 지역입니까? 아니죠.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12지파입니다. 이들은 이방 지역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지역에 있는 그 포함해 가지고 이방 지역과 거기 있는 갈릴리로 이렇게 가셨다면서 같이 이렇게 통틀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그러면 이것을 또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이들은 그러니까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언약의 백성들로서 언약의 땅인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언급된 거 보면은 지금 이 밖에 이방 땅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김으로 이런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셔서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경이 그 이방의 그런 지금 그 다스림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버리신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언약 밖으로 이렇게 나간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부정한 땅이고 이방인과 같은 이런 땅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그 언약 백성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당연히 부정한 땅인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는 이제 뒤에서 또 연결이 돼서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어둠이 있는 것이고 흑암 가운데 있고 그래서 부정하게 해서 온갖 다양한 그 질병과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어떤 것으로 이제 하는 것이 그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헤롯 왕의 그 박해를 피해서 이제 저 멀리 있는 갈릴리 변방에 있는 이런 지금 이방 땅인 그곳으로 가셔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가신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피하러 가신 것인데 이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천국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없음으로 통해서 버림받았고 저주받고 지금 흑암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예수님이 가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하심이 그 땅에는 빛이 비춘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했었던 곳에 그 예언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구원이 거기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멸시를 받고 천대받으며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사망의 그 나라라 인전 그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그 안에 빛을 비춰주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피하신 것이 단순히 피한 것이 아니고 메시아를 성취 인용을 하심으로,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약속된 메시아가 예수이시다는 것을 지금 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제 피하셨는데 그런 것 끝이 아니죠. 17절에 보시게 되면 처음 시작하는 말이 이때로부터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 이때로부터 이 말은 마태복음에서 몇 번 나오는데 이것도 또 많이 얘기하면 시간이 기니까 그냥 언급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공적 사역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때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17절에서 나오는 이때로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때가 근데 언제니까 바로 지금 그 앞전에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바로 세례 요한, 예수님의 왕의 전령인 세례 요한이 붙잡혔을 때, 그때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붙잡혔을 때 잠시 피하셨다가 그때로부터 그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맥의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스불론 땅, 왜 이방 지역에서부터 회개하여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하면서 이방 지역에서부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피하신 것이 또 아니시죠.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이 하셨던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신 분이신데 이방 땅에서부터 복음을 전파하셔서 하신 것입니다. 힘이 없으셔서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낙심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전국 왕으로서부터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복음, 천국 복음이라 그랬는데, 천국이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지금 말씀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왕의 전령이었던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으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왕이 오는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행했던 그 말을 이제 왕께서 오셔서 지금 그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근데 지금 그 천국 복음의 첫 번째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자, 그러면 이 누구에게 회개하는 거고 어떤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들은 항상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지었던 어떤 그 죄들을 생각하면서 그 가져오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시지 않고 이건 개인적인 어떤 그거를 보는 게 아니고 문맥의 가운데서 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을 찾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는 지금 사사로운 개인 그것이 아니고 지금 천국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그 내용의 지금 그 복음 선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전파하는 것은 개인적인 죄들을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지금 천국 왕으로서 그들에게 지금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겠죠. 그러면 이 회개는 개인적인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회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들이 지었던 그 회개해야 될 죄들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언약을 깬 것에 대한 그 죄 회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불론과 납달리 그 지역들이 지금 원래 언약 백성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방의 포로가 되고 지금 그 각종 여기 뒤에서 이제 나오시는데
수많은 병들이 지금 돼 있다는 것은 지금 그들이 흑암 아래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의 밭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된 그 복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복에 떠난 백성으로서 지금 수많은 어두운 문과의 공격과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지금 그런 지금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그 언약 백성으로 떠나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한 백성으로서 그런 그 징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얘기하시는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하는 이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왕이 왔으니 이 왕으로서 돌이키고 이 왕을 믿고 하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회개의 돌이킴입니다. 단순하게 자기 개인의 뭐 이웃 옆에 사람과 싸우고 누구를 미워하고 어떤 그런 개인적인 죄들이 아니고 왕이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걸 떠나서 살았던 것들, 그것을 돌이키라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 이 회개의 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그 회개에서 천국을 세우시는 장면도 그 흑암의 권세 아래 쌓여 있어서 지금 수많은 질병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사역들을 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그 구약의 언약 백성을 떠나서 살았던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그 징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것을 지금 풀고 치료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의사이신가 보시네 그래가지고 그 고치시는 그런 능력이 좋으시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말도 맞는데 지금 문맥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계속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들은 그냥 단순히 아이고 불쌍해서 그 내 백성들 이렇게 치료해 줄게가 아니고 모든 예수님의 행하신 것은 뭐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그 일들, 그것을 지금 증언함을 통해서 내가 약속된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증거이고 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표적들이 뭡니까? 바로 지금 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그 사역들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표적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긴 예수님이 아니죠. 약속된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뭐 보시게 되면 마른 뼈가 되살아나고 하는 그런 모든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것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회복된 일들 그것들에 대해서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서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을 치료하시고 병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이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다? 선지자들이 이사야가 약속했던 예언했던 메시아이시다라는 지금 일들을 증거하고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인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천국 왕으로 오셔서 그 사역들을 하시는데 그 사역 이 가운데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가운데에 지금 이제 18절부터 22절 사이에 행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에서는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지금 저기 변방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역 가운데,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회개하여서 돌이켜서 이 왕인 예수님을 붙잡고 지금 따르라라고 하는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역들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시게 되면은 베드로와라는 시몬과 그 형제를 부르십니다. 그들이 뭐 어부인데 그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니까 그들 그 따르시게 부르시는 목적을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부르시고 계시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곧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왕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여서 따르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길에 나가서 이번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안드레를 이 요한 이렇게 지금 부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번엔 여기 더 확장됩니다. 그 전에는 그물만 버렸는데 이번에는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하면서 그 버리고가 즉시 지금 따르는 것이 지금 확장되고 강조되고 하는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지금 다 살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표적들을 통해서 천국의 복음들을 전파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수많은 표적들과 증거들을 보여주신 결과가 어떻습니까?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강 건너편에서, 그러니까 주변의 수많은 그거에서 지금 모든 예루살렘까지도 지금 복음이 퍼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지금 오늘 본문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우리 살폈습니다. 천국 왕으로 임명받으셨고, 천국 왕으로 임명받으신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왕으로서 취임하셔서 사역들을, 권세 있는 사역들을 행하셔야 되는데,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바로 시작된 것이 또 뭡니까? 대적입니다. 배척이고, 그래서 이 왕의 전령을 붙잡는 이런 지금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전령에 붙잡혔으면 권세 있는 주님이신데, 그러면 그것을 대적하여서 그 왕을 처단하고 권세를 나타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온유하신 분으로서, 기다려주시는 분으로서 지금 그렇게 하시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가서서 왕이 거기에 직접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어명을 거절해서 왕이 출두하게 되면은 거기서는 징계입니다. 징계. 그래서 거기 있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다 처단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부터 피하신 것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하셔서 그 피하시는 것도 그냥 피하시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로서 하심을 성취되시는 걸 지금 나타내는 것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히려 피하심이 이방 지역인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에로 그의 흑암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밝은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사역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지금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가셔서 이때로부터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천국이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지금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죽어서 가는 곳 하늘나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지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천국,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다른 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지금 건설하는 복음을 지금 그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 단순히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흑암의 권세 아래서 사로잡혀 살았던 그런 것들을 지금 돌이켜서 이제 돌이키라는 건 뭡니까? 천국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왕을 영접하고 믿으라. 이것이 지금 회개의 돌이킴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서 나타내신 사역들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병자들을, 연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참 사랑이 많으시고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약속된 메시아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었던 그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증거로서 이 사역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거 말고도 수많은 권세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일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사역들을 하셨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보면 정말 경이로운 어떤 기적들, 마술과 같이, 마술은 이게 표적가 아니고 정말 미라클이라 그러죠.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한 증거들을 공중부양을 한다거나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순간 이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기에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신 이 사역들이 지금 약속을 이루신 메시아로서 내가 그다라는 증거로서 이 사역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그 사역에서 하신 이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무엇입니까? 바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12제자를 통해서 이 12제자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우는데 초대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이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부르신 사역이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말하고자 하는 게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 왕으로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부정할 수 없게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약속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구나, 천국 왕으로서 권세 있는 자비하신 사역들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권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모든 고난과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힘이 없으셔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12군단을 천사들을 구릴 수 있는 그런 권세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권세를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거기에서 그 모든 고난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역사가 끝난 것 같고 실패로 된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까 같이 예수님의 피하심이 오히려 이방 지역의 스불론 지역과 납달리 지역의 복음의 밝은 빛이 비춰지게 하셔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역이 오히려 이제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먼 이방 나라까지, 그래서 먼 대한민국까지 이 복음이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렇게 넘치도록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런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 분명한 천국 왕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 왕께서 그러면 천국 복음을 하셨는데 그 전파하시면서 하셨던 사역이 연약한 것들을 회복시켰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질병과 어떤 문제들을 회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근본된 원인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흑암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성경에서 말합니다.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떠나서 살고 있는 이 관계가 단절된 일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관계, 새로운 새 생명을 주셨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일을 하시는 데에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이 12제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토대가 되는 자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심을 통하여서 세워진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바쳐서 피로 사셔서 사신 권세 있는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수 하늘의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통해서 세우신 토대입니다. 12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이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하시겠습니까? 죽도록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셔서 이런 사셨는데 이 교회가 그러므로 얼마만큼 우리가 권세 있는 자들이겠습니까? 이 일들이 그냥 된 것이 아니죠. 바로 마태복음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그들은 먼저 된 자들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면 먼저 된 자들로서 어떻게 보면 더 높은 위치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역과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실패가 된 것 같지만 오히려 이를 통하여서 나중되었던 자들, 먼 흑암에 비켜 있어서 주님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었던 우리 먼 이방 땅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먼저 된 자들로서 나중된 자를 높이는 이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세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받고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몰랐다면 여전히 우리도 흑암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단순히 그냥 몸이 아프고 뭐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떠나서 주님과 관계가 없다, 언약 관계를 벗어나 있다는 것이 그것이 곧 죽음인 것이고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이며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봉사하는 교회이며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사명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 피와 살을 주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내가 행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한번 굳건케 해주십니다. 단순히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은혜 받았구나, 감사하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와 살을 주심을 통해서 새롭게 지음받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주님의 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잔이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 나라 새로운 새 천국 백성만 이 자리에 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잔을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잔, 고난을 당하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의 한번 연합된 자들이라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영광 받으시고 환영받고 하신 것보다는 대적당하시고 오히려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거절한 세상이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단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했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구원 계획을 행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고난과 일들을 만들 것입니다. 시험을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 붙잡고 우리가 빛으로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이 삶 가운데 우리가 부르신 금에 합당하도록 이렇게 살아야 되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사도들의 터 위에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그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둠도 다시 흑암의 빛으로, 흑암 가운데 비친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해 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역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로서 세상 모든 민족을 주님으로 복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전국 백성으로서 우리를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대적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사오니,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자들로서 새 생명을 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서 오직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우리 함께 하시고 계시오니 이 사실을 붙잡게 하셔서 기쁨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군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응답송으로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말씀을 믿는 사람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는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성도의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윤성환 지사님 직장 근무로 예배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우리 류재영 형제님 이제 군 입대하셔서 이제 한동안 함께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잘 또 군 생활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재령 자매님도 이제 기숙사 기숙사 들어가셔서 네, 거기서 이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옵니까? 그래서 근처에 또 이제 교회에서 또 예배 드리십니다. 또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뒤 옆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문안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 자, 이제 우리 함께 헌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18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드린 예물을 위해 모부시 장로님 대표로 헌상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순서에 따라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도 같이 드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든 삶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야지만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항상 하나님 편보다는 내 편에 스트레스가 많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물질을 준비하여 여러 가지 제목으로 10회를 구별하여 드리거나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드리거나 또한 필리핀 차량 송교로 드리거나 또한 주정으로 여러 가지 많은 모양으로 드리는 각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도우시며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사업이 더욱더 풍성하여서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찬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찬 찬송으로 목마른 사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 안에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만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거룩한 만나가 펼쳐있네. 이것은 주의 살과 피 주님의 만찬에 모두 와서 이 생명의 떡과 생명의 잔을 함께 나누자.